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죄성이 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이끌어가자면 여러분 지금 우리끼리 말로 한국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가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가 유튜브에 말씀 올리지 뭐 자주 저 표현하지만 종말의 현상, 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그런 문제 다루면 굉장히 조회수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하는 진리 말씀은 많이 안 듣습니다. 시대적인 현상, 종말 현상 이런 걸 다루면 기본 한 몇천 올라가지 만 이상 넘어갑니다. 그런데 진리 말씀을 전하면 2,000번, 3,000번 잘 안 넘어갑니다. 왜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설교는 종말 현상 이런 것들은 정보들은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가 가미된 것은 이게 밑도 끝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알 수 없고. 그래서 진리 말씀을 제가 다루면 이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보면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저 좀 들으라고 제목을 정말 중요한 설교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금 한 7, 8천 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잘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재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의 문제는 무슨 말인가 잘 모릅니다. 자, 진리 통해서 순종이 되지만 인간이 두껍기 때문에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리만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인데 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가면 왜 할까요? 말씀에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못 가면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뭐 표현이 그렇지만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께서 다루어 가심, 성령의 통제하심, 뭐 여러 단어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성령께서 간섭하세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영역들, 여러분 사람마다 수준이 다 있습니다. 너가 예배 드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예물을 두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면 그 말씀을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문제에 있으면 그 상태로 예배 드리지 말합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산 제사로 드릴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인간관계 속의 갈등, 원망 들을 만한 일인 거, 또 굉장한 미움, 이 전부 다 해결 다 하세요. 또 다른 의미는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이 영역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임재가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그때 깨닫게 하시는 감각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불려질 때 그때에 합당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를 따라 깨닫게 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치 않으면 성령도 간섭하셔가지고 삶의 환경을 주장합니다. 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수분대로 딱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뭘 심으십니까? 모든 자연세계가 눈에 보이던 영적 세계가 심과 딱 거들어온 맺도록 역사 다 합니다. 좋은 거 심으십니까? 그러면 눈에 보는 자연세계와 눈에 보던 영적 세계 파장에서 내가 심은 그대로 딱
나게 만드세요. 이걸 누가 이게 만들겠습니까? 누가? 65억 인구가 있어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 어떻게 망했을까? 그러니까 망해도 망하는 순수일 있을 것이고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가 심은 대로 망하게 될 거다. 그런데 굉장히 궁금했는데 에스겔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연변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기경으로 나가고 그렇게 망하려니 종목도 방법이 다 다르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가 막혀.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죄 심으시면 죄의 대가를 거두는데 죄의 대가를 거두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통제하세요. 11조 때 무엇입니까? 기분 좋습니까? 때 되면 11조보다 더 많은 금액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까? 그러면 억수로 그 전에 잘했든지 아니면 내놓은 자식이든지 그럴 겁니다. 내가 여호와 열심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니 그때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11조 때가 모두 일 없지에 하나님 표출이 안 납니다. 근데 어느 날 돈 딱 손해보면 그 순간 내 영은 아차 깨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문으로 거두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삶을 통제하시고 지배하십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실 때 그때부터 탁 대직 생기거든요.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드시고 예를 들어 나무를 해코지는 사람은 병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고 가세요. 그러므로 진리 말씀 통해서 순종해가는 영역과 성령의 간섭하셔서 그래서 깨어지고 다뤄지고 연단받아 순종하는 영역이 다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영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거의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영역에서 균형이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이 잡혀야 하나님 인도하심, 영혼의 인도하심이 어떤 영역에서 오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들이 내적인지 외적인지 이 구별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렸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의 외적인 영역에서 끝이 나는지 아니면 내적까지 가는 것인지 이게 이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 특징은 뭐할까요? 어릴 때마다 원망불평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다면 외적인 사람은 이걸 깨달아가지고 그 상태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은 없습니다. 얕다 이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이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 문제가 마음속에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내가 주께 3번 기도했더니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고통이 오는데 자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사단의 가시인데 깨닫고 나니 속에 감사하고 찬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만날 때 악수하지.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주로 잘 부르는 찬양, 날 사랑하심,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그리고 끝나면 사자고치 못 껴안으라 얘기합니다. 그렇게 껴안을 때는 굉장히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마음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반갑게 맞아야 되거든. 그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나 그 은혜가 마음속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속과 겉이 일치되면 그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거기서 일하지 거기 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볼 때에 인사할 때에 마음에서도 우러날 수 있도록 저 인간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는지 그런 감동을 팍팍 받으시면서 은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역사가 있긴 한데 이게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 있고 뇌지에 그 다음에 영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가 그렇지. 설교가 강해가 되면 지적 이해는 생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출처는 다릅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이 있고 영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서 나온 말은 절대 그 사람을 영의 문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은 통달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사람 속의 사정을 누가 알까요? 자,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보통은 영은 감지가 안 됩니다. 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육은 물질 세계를 접촉할 수 있는 껍데기입니다. 그 혼은 우리 속에는 정신세계 영역인데 생각, 감정, 의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얘는 감각 자체가 없으니까 얘가 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안 냅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인격이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름하여 속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마음으로 영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인격 가진 속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디에? 우리 영에. 사람의 사정은 누가 할까요? 우리는 얘가 나라고 생각하지. 아닙니다. 얘는 나를 지옥 보냅니다. 절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내가 누굴까요? 얘입니다. 얘. 영에 있는 속성이 냅니다. 내. 그러면 얘는 나를 지옥을 보내는데 속사람의 은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진짜 가짜인 내가 지옥 가지 않도록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혼은 하나님의 속성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되고 교통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나의 사정을 누가 알까요? 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영역밖에 모릅니다. 다른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은 하나님 영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미래의 일까지 그리고 내가 진정 뭐가 문제인지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사정은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라고 생각해도 내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나를 지옥 보낸 내였습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면 영이 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진짜 내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사정을 다루는 문제는 영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영은 내 사정을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영입니다. 영.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에 대한 민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합니다. 영적 교제를 할 때 영이 민감해지지. 그러면 사람 볼 때 영적인지 혼적인지 육적인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영적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에 우리가 집중하시고 또 경험할 시간을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보십니다. 어떤 것들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노후, 여기서 나옵니다. 그 어떤 거는 여기서 나옵니다. 말도 여기서 나온 말이 있고, 여기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생명이 세밀하지. 왜? 다른 사람은 다 살려놓거든. 왜요? 그 말은 생명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영에서 나왔습니다. 말도 혼에서 나온 말이 있고, 내가 아닌 내, 가짜 나에게서 나온 말이 있고, 진짜 내 속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어떤 편할지라도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환상이고 꿈입니다, 꿈.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들은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존재는 신이라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거라. 그럼 하나님 약속 말씀 받았으면 신입니다, 신. 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기서 놓은 말이 있고 여기서 놓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놓은 기도가 있고 여기서 놓은 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놓은 설교가 있고 여기서 놓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안에 말의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이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실제가 없습니다. 실제. 그냥 공허합니다.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 말만 말뿐입니다. 말뿐.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면 전부 다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영에서 나온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거든요. 영에서 온 모든 살과 전부 다 우리를 다 살립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서 나온 말은 전부 사람을 다 살립니다. 여기서 나온 모든 기도는 전부 사람 다 살립니다. 촌에 가보면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시는데 음정 박자 무시. 그걸 혼자 헐거리는데 그래 은혜가 되는 거라. 왜 은혜가 될까요?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감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은 마음만 살짝 흔들지 다른 파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생명에서 그 사람 영을 만지고 그 사람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파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할 때 여기서 나왔는가 여기서 나왔는가 이거 분별 항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별이 안 되면 속습니다. 딱 때가 되면 속습니다. 그런데 전사 말씀했지만 영적 경험으로 이것들을 심판받고 꼬꾸라치고 그리고 세워지는 그 체험, 성령이 나를 다루어가셔서 내가 다루어져서 연단 받아져서 그 과정을 이겨내고 적어도 그게 뭔가 깨닫고 이제는 남은 때를 육체 정욕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고자 하는 그게 만드는 영역, 그 연단입니다. 연단 받으면 이게 뭔지 이게 정확히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연단 받지 않은 것은 구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은사도 그 영을 분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어떤 개적인 영역에서 딱 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체험입니다. 체험. 내가 경험했지? 그러면 안 믿어요.
경험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 딱 보면 압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연단 안 받았지. 그럼 뭐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보십니다. 혼적인 말만 하다가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꼬꾸라치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됐으면 어떻게 할까요? 잘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서 놓은 말이 뭔지 여기서 놓은 말이 뭔지 그거 아세요. 그래서 여기서 놓은 표현하고 여기서 놓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놓은 말하지 금방 표현합니다. 여기서 놓은 말하지 금방 표현합니다. 그거. 분명히 1차원이냐. 1차는 체험하지 않고서는 체험이 뭐냐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깨끗해지고 꼬꾸라지고 박살나고 회복되었다면 그게 뭔가 압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을 이루간 사람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압니다. 지금 어떤 문제인지 지금 어느 정도 있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그거 압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다스림 받고 연단 받지 않고도 절대 모르게 되십니다. 어떤 방법도 배우면 합니까? 모르는데 모르면 왜 될까요? 기만 당하는 거라. 속습니다. 그렇게 이 속임은 원수마귀가 직접 속임도 있지만 원수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속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본인도 속고 자기도 속고 자기도 모르게 남도 속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시험, 영적 문제가 잘못되면 그 교회 젖도 않습니다. 그 영혼이 굉장히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실족당하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문제는 직접 경험하고 깨달으면 그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끼어서 넘어지고 실제 경험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이 영적인 것은 절대 예의 지배를 안 받습니다. 생각의 지배, 감정의 지배, 의식의 지배, 생각에서 나온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을 할지도 여기 지배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거죠.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12월 달에 책을 한 꾸름에 들고 기도원 가가지고 2주, 3주 기도하고 내년 목회를 정하고 내려온대요. 책 들고 영감에서 1년 목회를 준비하는 거라. 뭐로? 생각으로. 영에서 오는 걸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번쩍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지. 묵상하다가 번쩍 또 옵니다. 번쩍. 그거 설교 다 마십니다, 그거. 그런데 까딱하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한 5분 지나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계시록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번쩍 가운데 그 설교 맥점 다 잡히십니다. 그럼 딱 맥 잡아가지고 제가 그걸 살만 붙이면 되게 되십니다. 근데 그걸 머리로 하려면, 물론 모든 설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 받은 말씀의 지혜 가지고 그 지혜 은혜로 말씀 분별해서 정확히 안목을 분별하고 그 풀어낼 수 있는 문제고, 어떤 분은 영으로 계시거든요. 계시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면 번쩍, 그럼 끝납니다. 끝나. 그럼 세상에 알 수 없는 신기술 내지 번쩍 오면 그것을 보면 그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마객의 영혼을 팔지. 영혼을 팔면 그 작곡에 대한 영감이 번쩍하다 번쩍. 그 딱 만들어내면 젊은이들 열광합니다. 열광. 영의 역사는 빠르게 옵니다. 그 빠르게 오기 위한 과정은 있지만 빨리 오고 번개처럼 옵니다. 그런데 머리를 생각하다가 아주 오래 걸리거든. 그러니까 아주 오래 걸리지만 이건 혼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들은 오기까지가 어려울 수가 있지 오면 성공합니다.
번개처럼, 번개처럼. 그래서 영적인 것은 하나님 역사에서 영역에서 오는 것들은 절대 혼의 역사로, 혼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대항하는 경관전을 발설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지식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일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파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배울 때 어디로 배울까요? 어디로 들을까요? 이거로 듣는 사람이 있고 이거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듣는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말뿐입니다. 말뿐. 여기서 놓으면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지. 어떤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실상이 이루어집니다. 왜요? 그 말씀이 진리거든. 변치 않습니다. 지금 눈에 보입니까? 때되면 다 없어집니다. 이게 실상인 같은데 사실 허상인 거라. 눈에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거든. 실상입니다. 뭐가 진리가? 그러면 진리는 영이 진리거든요. 영의 말씀이 내용이 뭡니까? 그 실제한다니까. 그럼 여기서 나온 것들은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실제가 있고 허상이 없습니다.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거는 아무리 듣기 좋고 미사 여기서도 그건 허상입니다. 왜 안에 실제가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설교는 더 그렇습니다. 이거가 과제예요. 듣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영적 실제가 있습니다. 안에. 이게 강하든 약하든 생명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명의 역사나 깊이 있는 건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영에서 나오지 혼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영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자, 오늘 주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영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이고 혼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말은 몰랐고요. 태생적인 것. 부모에게 태어날 때 타고난 것들. 좋은 거 많습니다. 근데 타고난 것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사랑해라 합니까? 남편이 얼마나 멋있더뇨, 얼마나 마음에 들더뇨, 그 어떤 사랑대로 행해라. 그런 게 있습니까? 남편을 주를 경외하듯 섬기며 복종해라 하면. 그러면 무조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 갖고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자기 사랑 가지고 가다가 이혼당하고 바람 피우는 사람 셋입니다. 셋. 어쩌라고 해요? 자기 사랑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타고난 것이 어떨지라도 이거는 여기 속한 것들이거든.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여러분. 그런데 영은요, 반드시 타고난 것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드러나거든. 용서합니다. 내가 용서하면 그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용서하면 내 의가 됩니다. 내 속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사셔도 용서하시면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똑같은데 말은 똑같은데 어디서 나다 출처가 다르듯이 행동은 똑같은데 어디서 나온가 출처가 다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잘 참아주고도 굉장히 열받아 참아줍니다. 얼마나 참을까요? 억수로 잘 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그런 너그름이 있습니다. 때 되면 하나님 그 너그름 한 개를 딱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너그름을 완전히 박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그름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 내게 역사하실 때 예수님의 너그름이 나를 통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내 거고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내 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이거는 자기 의만 드러내지 하나님 의를 전부 다 파시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면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때 이게 영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누가 말하지? 말 들어보세요. 어디서 나왔는지. 혼적인지 영적인지. 행동하지. 누가 행동하지. 저기 혼적인지 아니면 영적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타고난 것들은 안 됩니다. 이거는 부인하고 박살내시고 내 속에 주님이 사셔서 노는 영적인 것들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현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게 영적입니다. 그게.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것들만 여러분이 구별하셔도 여러 것들을 구별될 겁니다. 그럼 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속임 당하지 않는 말이 뭔 말이냐. 원수마귀가 절대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뭐 하는 거라. 왜? 전부 다 꿰뚫고 있는데 저거 혼적이다, 육적이다, 영적이다. 진리가 딱 서 있듯이 연단을 통해서 딱 그날 세워주면 눈에 다 보이면 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가 없다니.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하거든. 그러니까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영성이 얕은 사람이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영역 자체가 뭔지 모르는데 방언 못한 사람이 궁금함이 없을까? 방언 웃자는데 웃자긴 웃지 입만 벌리면 노지. 입만 열면 노는데 그렇게 그게 궁금한 거라. 왜요? 경험 안 해봤거든. 그래서 어떻게 영역성을 노는가 중요합니다. 자 보십니다. 내가 온유합니다. 온유하지 단점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유는 가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청주병을 확 디벼놓으면 그 찌꺼리가 전부 다 일나지. 그거 바로 세우면 찌꺼리 청주면 항상 때가 되면 거기 아무리 사람에게 좋아 보이고 인정을 받아도 때 되면 청주 TV도 딱 디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통해서. 왜? 짓꼬라지 말라는 거라. 얼마나 내가 온유한데, 내가 얼마나 겸손한데, 그게 얼마나 가짜인 것을 환경 딱 통해 뒤집어 놔야 됩니다. 그거에 성령께서 하세요. 그러면 발칵 뒤집어지면 자기 속의 심령이 전부 다 뒤집어지면 속에 깔아놨던 모든 게 전부 다 드러나지. 그러면서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기합이요. 딱 그 깨닫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것들이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설마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죽이시옵니다. 그래 보십니다. 시험을 참느라 복이 있나니 시험 받을 때 옳다 인정하실 받은 자 복이 있다면 생명이 멸망하러 갔습니다. 옳다 인정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함부로 말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간섭하셔가지고 내 말이 얼마나 잘못됐음을 얼마나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다 깨닫게 되겠습니다. 계시로. 그러면 가슴 붙잡고 내 말을 통해서 얼마나 고통받은지 그 깨닫게 하십니다. 어찌할까요? 눈물 콧물 흘립니다. 회개도 당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용서합시오. 아멘. 끝.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어떤 회개는 내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강도가 느껴집니다. 내가 타기야 뭐해도 성령도 계시를 주시고 은을 주시면 그걸 느끼시면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거든요. 그래 회개한 것들은 두 번 다시 거치로 잘 안 갑니다. 육체에 고난받은 자 죄에 거치다 그러지. 그러니까 심하게 심만받고 다름받아 자기 말들이 도대체 어떤 열매 맞는가 딱 깨닫게 하시면 왜 될까요? 말에 하나님의 간섭하지. 그 다음 그 말이 왜 될까요? 옛날 표현 잘 안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말을 심판하셨고 그 말을 다루셨거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모든 영역 다 그렇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
성령께서 통제하셔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내가 어떤 일임을 깨달았다면 지금 멀리서 은혜 받아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말씀 듣다가 제 소리 들을 때요. 이게 진짜라는 거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이 뭔가 깨달았다. 하나님 깨달았다. 그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재보니까 이 죄가 얼마나 그전에 꿈에도 몰라요. 죄가 너무 심각한 거라. 그리고 신앙생활 돌아보는데 뭐 사업하다가 살생하다가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어쩔 회고하고 아프게 한 적이 있지. 그 진짜 가슴을 찌릅니다. 가슴을. 그래서 기도하다가 전부 찾아가서 용서 빌고 받든 안 받든 용서 빌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쫓아가면 주님 얼굴 못 본다 하거든. 그러니 옛날 사람 15년 전에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수소문하고 혹시 그런 사람 아는겨? 온 동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천신만고도 그 사람 만났대요. 그때 얘기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그 할머니는 다 잊어버리는 거라. 그때 자기는 그게 아픔이 되기도 하고 오단 전했대요. 형님 미안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됐네. 형님 마음 푸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 됐네. 그 건드라면 다음에 또 전화하고 또 막 기도하고 또 전화하고 그럼 모든 사람 며칠간 전부 다 풀겠다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 하늘 앞에서 두려도 잠을 못 자겠어. 그런 사람이 그 과정 겪었다면 그게 성령께서 다루심입니다. 그래 다뤄졌다면 그 사람이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이 마음 아프게 만들고 죄짓고 하기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 과정 겪은 사람은 남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행동할 때 저게 뭐죠? 다 압니다. 지금 저 뭐 잘못했다 어디 잘못했다 어떻다 다 압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에서 다루심 받지 않고서 모릅니다. 그 현상이 그 죄가 심판받고 깨지고 녹아지고 진짜 마음적으로 회개하고 그럴 때에 그 일들은 눈에 다 들어옵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에서 다루심 받았을 때 심판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우리의 말 그리고 교만할 때 아이고 지 까진 거 표현 안 해도 눈 때리 깔지. 그 눈이 찔림받고 인나받으면 억수로 부들려서 나보다 남을 더 낚이기는 겸손한 눈동자가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영이나 모든 영역 마음의 욕심대로 육체에 정도해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바뀌면 왜 될까요? 모든 영에서 한 차례 한 차례 전부 다 점검 다 받으십니다. 그러시면 그 전환을 거치고 나면 무엇이 혼인지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선천된 것인지 무엇이 영인지 무엇이 머리에서 나는지 무엇이 영에서 나는지 그 구별 다 됩니다. 그거. 성령에서는 성령에서 다루심 받을 때 말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서 나온 말들은 여기서 말이든 뭐든 여기서 나온 것들은 받는 사람 영이 터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다루고 오늘 주제를 다룰 건데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 알 수 있을까요? 보통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속셈, 그 사람 의도가 전부 다 나오거든요. 말을 할 때에 그 사람 말하는 내용 때문에 그 사람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혼적인 사람들이고 사람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을 할 때 영도 같이 운행하거든. 그럼 말을 할 때 그 사람 영의 상태가 캐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그 사람 말을 듣고 말로
그 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말이 아니라 말할 때 말 속에 담긴 그 배우의 영적 현상이 뭔가 그거 보는 겁니다. 영을 봅니다. 영을. 그러니까 말과 영은 괴리가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말과 영이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말을 할 때에 보통 말을 할 때에 그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 될 사람들은 잘 기억하십니다. 사람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십니다. 야, 제가 사람 말 듣는 거가 괴롭더라고, 그거. 제가 부목사 때에 되게 좀 세다는 어느 여자입사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상담하는데 앉아있는데 막 내 몸이 털리더라고. 그때 되게 충만히 기도하는데도 앞에 있으니까 이 불편한 거라. 그래, 그 말이 어떤 말, 보통 상담할 때 노는 말들은 다 마음속에 죄성이 놀거든. 거기에 물로 치자면 그 전부 다 독입니다, 독. 그거. 상담하면서 입에도 좋은 말, 약되는 말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어떤 말 듣지 딱 듣고 나면 그 영적 구조물을 제일 다 뒤집어져 놨습니다. 뭐 어쩝니까?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말의 내용도 캐치하지만 말이 나올 때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뭔가 캐치하는 겁니다. 그 영하고 구별은 영을. 그러니까 말할 때 말을 잘 들으면 그 말 속에 그 사람 영이 나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첫 인상이 있죠. 첫 인상. 첫 인상이 뭘까요? 그래서 영의 꼬라지가 얼굴 딱 볼 때 나옵니다. 사람이 죄지면 죄에 대한 어둠이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우지. 거기에 범죄입니다. 범죄요. 얼마나 깨끗한 사람도 얼마든지 범죄될 수 있습니다. 죄지으면. 그런데 사람 말을 딱 들어보지. 말 들어볼 때에 그 사람 말 가운데 되게 센 거, 강한 거 나옵니다. 강한 거. 그 사람 영의 특징입니다. 억수로 고집 센 사람이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고집이 노지. 그게 그 사람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럼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지금 어떤 문제를 파악해야 돼 영적 상태를 다 보는 거거든요. 보통 영이 눌린 사람은 억압당한 사람 얼굴 딱 봐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기운에 시달림 받으면 얼굴에 이게 흰 기운이 별로 없습니다. 피부가 거의 시커먼 어떤 덮여있습니다. 덮여있어. 얼굴 딱 보면 얼굴 좋다, 얼굴 나쁘다. 그거 보면 영적 상태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영이 맑은 사람이 이게 시커먼 쭉지가 걸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판은 불비지만 그런데 영적 상태에 따라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이. 그래, 그 영을 보고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을 캐치해서 영이 어떻다 대강 분별하거든요. 누가 얘기하지? 많이 봅니다. 말은 귀로 듣고 내 영은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거야. 쭉 보면 오는 퓨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어떠한 적, 그 사람 생각이 어떠한 적과 위인이 그렇다거든. 그러면 그 사람의 존재는 반드시 생각은 말로 나오거든. 그 사람 말이 어떠하면 그 사람 영이 어떠합니다. 그 사람 영이 어떠하면 반드시 그 존재가 그렇습니다. 다섯입니다. 그 사람 말이 어떠하면 그 영이 그렇고 그 영이 그렇다면 반드시 그 존재가 필연적으로 그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 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화 말을 들을 때에 세다, 강팍하다, 영이 옳다, 부드럽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만 많이 한 목사님들은 영이 많이 강팍합니다. 왜요? 부딪히기만 했거든. 그 성향이 센 거라. 센데 그게 나오기는 강팍하로 나옵니다. 그런데 묵상 기도를 오랜 훈련한 사람은 굉장히 섬세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캐치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강팍함이, 강함이 없는 거라.
영적 공격 못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서 영을 강하게 만들 때 절대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목사님 기도로 가야 영이 강하되 강팍하지 않고 영이 섬세하되 공격받지 않는 강함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야 가지. 그런데 냅다 크게만 기도하면 그게 오래되면 강팍함이 딱 자리 잡습니다. 그래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그 말 속에 고집, 성향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듣는 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그 말 들을 때 내 영이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영이 어떤가 캐치하는 거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필요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거. 보십니다. 말할 때 그 사람 영이 같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귀는 말 듣지만 그 사람 홀로 영이 말을 통한 그 사람 영의 상태가 내 영을 터치하지. 그 내 영이 그 사람 영을 감지를 하는 거라. 이 영적 문제입니다. 말도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보십니다. 의지가 얘의 성향이 생각, 감정, 의지인데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하지. 나 절대 부정적인 말 안 할 거야. 좋은 말만 할 거야. 그렇다고 그 의지가 모든 말을 전부 다 통제되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말은 제안을 만들어도 딱 때가 되면 그냥 영은 흘러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 통해서 나온 말들, 감정 담아 놓은 말들은 절대 진실을 알려주십니다. 왜? 때를 따라 바뀌거든. 감정은 바뀝니다. 수틀리면 바뀌거든. 그러니까 감정 통해서 나온 말들은 이는 절대 믿을 말이 못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얘기하지. 저거 듣습니다. 진심이 당했는지 지금 억수로 감동받아 하는 말인지 그 표가 좀 나요. 감동으로 오는 말들은 때가 되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에서 나온 말들은 잘 안 바뀝니다. 영에서 나온 말들. 그러니까 생각에서 말은 나오고 감정에서 의지에서 이런 말들은 그 말이 어쨌든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 따라 다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을 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찌 알까요? 음색은 조금 진실하고 톤은 좀 세고 그래 분석이 되는 게 아니고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영의 일자는 보통 영에서는 번개처럼 만든 번개처럼 딱 뻥차고 옵니다. 퓨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영적 수준이 점점 깊어져 가시면 모든 것들을 영적 분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 그런 부분에서 눈이 좀 열리면 이건 남 비방 정죄 목적이 아닙니다. 연약한 돕기 위한 거거든. 그럴 때 보면 그 사람 성향 따합니다. 제가 목회인 지 개척한 얼마 안 됐는데 하나 성령의 감동집니다. 종아, 너 잘 배우거라. 지금 내가 네게 한 거 잘 배우거라. 왜요? 내가 네게 어떤 사람 보낼 때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영적 분석 가운데 그 상태를 알고 그 사람에게 맞는 항상 상태가 다르니까 맞춤 지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네가 풀어가라 하랍니다. 맞춤 지도해줘. 똑같이 일단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라. 회계적으로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한 사람 그 상태를 보고 그 상태에 맞는 영적 지도를 해야 섬자하게 사람 다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지 15년 더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거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육을 죽이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영을 세우고 영을 경험하게 만들고 영적 분별을 가지고 영의 상태를 이루어가는 이 안목,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혀 재미도 안 하고 중요하지도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제가 설명 이런 영역에서 육인지 혼인지 영인지 어디서 나온 건지 그러면 저 사람 혼적이다 육적이다. 예를 조금 전하면 정권 많이 구별되지. 또 말을 들어보면 저게 어디서 나온 말이다. 관념 가지고 보시면
경험했으면 아까 얘기했지. 성령에서 통제받아 깨지고 심판받아 깨지고 회복된 사람은 그 뭔가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무슨 말하지? 그러면 잘 표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영적 말이 있고 혼을 담긴 말이 있고요. 마음의 상속이다 닿는 말도 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영적 상태를 조금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 지도하는데 그걸 조금 참고도 되기도 합니다. 그건 보십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에서 자기가 다뤄지고 깨지고 회복된 것만큼 남아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요, 성령께서 자기를 다뤄 깨지게 한 영역만큼 그 사역 속에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 안 하는데 남 잘 세울 수 있다.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 모르는데 누가 얘기하지 저기 혼인지 저기 영인지 구별되면 혼적인 사람 말에 귀 안 기울입니다. 왜요? 여기서 나와야 영적 실제를 담고 그 말에 내 영에 파장을 주고 말 안 합니다. 감동입니다. 가마 감동입니다. 그럼 그렇지, 아멘. 그냥 놉니다. 그런 반응이. 혼에서 나온 말들이 그런 반응은 잘 안 놉니다. 우리 감동은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겠지. 제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회 가는데 그 연합 집회 하세요. 그 사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하는데 자 그분하고 돌아갑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그분 설교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각본이 잘 되었고요. 그리고 억수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웃습니다. 하하하 웃는데 내 영은요. 야, 시간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 제가 깨닫는 감동은요. 사람 감동 주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감동 줍니다. 그러니까 막 감동받아가지고 울기도 하고 가슴 벅찹니다.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 왜요? 혼을 만지고 혼의 감정을 터치하거든. 그 모르니까 굉장히 은혜 받았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감동 주고 전부 다 죽이더라고. 사흘 동안 지켜본 결과. 본인은 알까요? 그러므로 심판받아 체험이 없으면 이거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만치 나란 존재를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았는데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려가지고 깨져서 회복되는 것도 어렵고 회복된다면 그 영역만큼은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도울 수 있습니다. 딱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얘기를 다 하지. 얘기를 다 들으면 경험하는 것들은 아 저기 어떤 일이 있다. 지금 아픔이 어떻다. 얼마나 눈물 흘렸다. 어떻게 해결된다. 그거 대부분 다 압니다, 여러분. 물론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임 목회자에게 여러분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상담령을 주시고 여러분을 케어할 수 있는 은혜의 영을 주시거든. 여러분 때문에. 목사가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단임 목사 그런 기질을 주시는 거라. 그 혜진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게 단임 목사님이 젊더래요. 그런데 집회 마치고 사를 하는데 어느 집사람이 와가지고 막 되게 막 고통스러워 상담하는데 그리고 어쩌도 옆에 지켜봤대요. 지켜봤는데 젊은 목사가 우자노하시다 지켜봤는데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나이 많은 차이가 보는데 이 젊은 목사 너무 잘하다. 너무 잘해.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나중에 속속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젊은 목사가 왜 저리 잘할까요? 예, 목자잖니. 저 양의 목자잖니. 양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름부입니다. 그거. 내게 왜 그런 거 없나요? 너는 상담할 필요 없지 않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역에 따라서 주시는 기름부음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많이 깨지고 많이 다룬 받아야 그것들이 뭔가 깨닫고 얘 그 길 아니야. 일로 와야 돼. 그 얼마나 아파. 이겨내. 그러고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봅니다. 이건 좀 어려운데, 두 케이스가 보기는 똑같습니다. 두 케이스가. 보기는 똑같은데, 제가 반응하지, 어느 한 사람에게는 확 쓰러져서 밀어줍니다. 손 올리고, 제가 손 떠올리고, 주님, 제게도 이 영혼에 기름 부어달라고. 그래, 기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대강 감동 주십니다. 그럼 그 감동을 제가 말로 표현하거든. 그럼 되게 위로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책망합니다. 되게 책망합니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 작업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영이 공고하고 상처 많이 받고 많이 아파한 그런 사람들은 위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혼적이고 외적이고 내면적이지 않지. 그래갖고 토가 아픈 거다 되게 양아쳐가지고 그 회초리 더 돼야 된다, 그거. 받으면 그 깨집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똑같아도 사람 대보면 오랜 경험상 오는 것도 있지만 영의 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 상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밤마다 기도하나요? 그 영감, 영성을 키우는 거거든. 그래서 주 일을 할 때 그래도 어디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숙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심의 감동, 감정, 그리고 인도하심 때 그래 많이 합니다. 못 받으면 쥐팔자고 어쩌겠습니까? 누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죽기 때의 차이가. 그래,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는 안 받고 어디가 기도 받아가지고 대기 발작 됐대요. 기도 못 받겠대요. 그저 말로 왔나? 그러니까 내보고 살려달라고 해놓고 기도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그 속으로 참 밉상이다. 응? 그래, 진단 다 됐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날도요. 그건 하나님 향이거든. 그래서 주님이 검연한 마음 주십니다. 그러면 그 검연한 마음 가지고 지금 귀신하고 사는데 그 아무나 손 됩니까,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끓여야지. 그런데 기도해 주려는데, 그래, 기도 안 받, 속으로 참 밉상이다. 미워하면 살인입니까? 그러니까, 야, 그 영의 상태가, 자, 기본 원리는 말씀을 드려도, 자, 경험하다 보고 영을 많이 되다 보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설명 안 되는 거라. 양이 어떠리쇼? 저는 하늘 말씀으로 사람 변화시키는데 도사입니다, 도사. 쥐가 안 받아서 그렇지. 바뀌면 하면 변합니다. 그런데 저 이따까지 쭉 돌아보면 휠이 옵니다, 휠이. 아,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 그 감각입니다. 누구 딱 보지? 딱 보면 뭔가 휠이 옵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그걸 표현하면 옛날에는 많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 드리는데 누가 세상 딱 오지? 이미 우리 교인들이 은혜 다 받았고 오늘 안 받아도 되고 그 한 사람 가지고 때리니 막 딱 눈물 콧물 흘립니다. 지금 그래 뭐합니다. 왜요? 지금 계속 과정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 지금 들어가면 지금 끌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끌어다 주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옳다. 그래. 그 지금 너 한 사람 왔다고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 못 돌린 거라. 왜? 지금 다룬 이 수준을 계속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여러 면을 볼 때. 그래서 깨지고 많이 경험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을 통해, 말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상태를 보고도 영이 옳다, 그러다, 나쁘다, 안 됐다, 그거 다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수요일도 말씀했지만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담은 본성다이고 아담의 다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 죄의 습성, 죄로 넘어지는 그 상태, 이런 모든 유형이 내가 그랬다 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게 뭔가 심판을 받고 진짜 마음의 떨림으로 회개하고 통과하고 그걸 이겨냈다면 그 영역 볼 때 단상 다 보입니다.
그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아래 남 압니다. 자기 모르고 남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 역사 가운데 깊은 성령 임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른 사람 영을 터치하고 손대 주십니다. 근데 지 꼬라지는 어떤데 남 눈에 티를 빼겠다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왜요? 어리거든. 영의 역사를 흐트립니다. 영의 질서를 흐트리는 거라. 하나님의 질서하는 권위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권위가. 그러므로 그런 영역에서 깨달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질에 대한 감각 가지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 질서를 말미암아 굉장히 질서로 인한 아름다움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그 해치지. 통역할 때도 방언을 통변할 때도 예언할 때도 차서 따라 잘하는 거라. 단임 목사에서 영적 권위, 영적 상태에 따라서 차를 정하고 그래야 합니다. 절대 먼저 봐도 먼저 뭐합니다. 차를 따라서 차를 따라서.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 가운데 남을 케어하는 거, 이거는 이제 충분히 자기가 케어받아야 남을 케어할 수 있는 거라. 케어도 못하고 그냥 들리는 거, 그거 의심한 건데. 보십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변화받고 그런 가운데서 계시가 온다면 그거는 맞을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데 왔다. 그건 많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계시 필요합니다. 다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언하려면 예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라. 예언도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적어도 설교자에 준하는 그 훈련 받으신다, 그 훈련. 진리가 먼저 깊게 깨닫고 내 감동 노는데 절대 이게 나올 때 순간적으로 번쩍함으로 이게 진리에 어긋나지 않다. 그것도 캐치했나, 그것도. 나오지 속에 상처받으면 상처가 묻어놓습니다.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독려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훈련하고 연습시키지만 실질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뿜어낼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드셔야 합니다, 이거. 그렇지 않고 아직 굉장히 충분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 100% 맞습니까? 어디? 그래서 영의 영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 받을 때 말씀의 빛이 들어와서 내 꼬라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남을 앞에 계시며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꼈음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통해 자복하고 다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영역에 대해서 권위를 갖습니다. 그냥 권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보다 그 영역에 권위가 딱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이 되게 어렵다. 그런데 은혜로 그걸 다 극복했다. 그러면 어려운 가정을 이겨낸 권위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역자 내지 조력자로 다 세웠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만큼 아픈 가정이 왜 아픈지 모티베이션 전부 다 세울 수 있는 거라. 소벌이 찢어기로 하겠다고. 그래, 안 됩니다. 설령 그런 건 못 온다 할지라도 오랜 기도와 깊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분별하고 그럴 때 세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권위는 그 상태를 경험하면 그 상태를 알게 되고 그 문제 어떨지라도 보고 분석할 때는 능력이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은혜이고 그러므로 기가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영역에 여러분을 다루셨으면 거기 사역에 범입니다. 범위. 넘어가면 해도 사실은 틀립니다. 정확히 못 세웁니다. 사역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 우리 시에 진짜 본성력에 죄에서 자기가 다른 바치하고 남 다룬다.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은
성령의 다스림은 머리,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다루세요. 존재 자체를 다루를 받아가지고 변화받는 이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일단 수요일 날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대강? 예, 대강 다뤘습니다. 이해됐나요? 맛을 좀 보셨나요? 아, 그런 것이 있는 갑이요? 깨달았습니까? 자, 거기에 입각하면 아마 기본적인 많은 영역에서 좀 분별됩니다. 우리 어디 가지? 목회자 모임이 있습니다. 쭉 보면 얼굴 딱 보면 표현합니다.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그러다 딱 말로 오지. 어디 상황에서 딱 하는 거 딱 보지. 금방 다릅니다. 육, 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향을 이루거나 사람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목회자 가운데 영적 성향을 진짜 깊이 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그래 흔치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가 있어도 보면 육적인 상황도 있고요, 혼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야외 갔다고, 야 우리 뭐 옛날 유행가나 한가다, 그럼 멋들어지게 유행가를 부르면서 육체로 전략하는 거라.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 유행가가 뭘 만드는지, 그 세상이 뭘 만드는지, 그 죄가 얼마나 두는지 그 깨달았는데 다시 그거 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건 모르니까 그냥 기회만 되면 자동적으로 세상 것 육이 나오는 거라. 근데 그게 내가 이렇게 육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통는 것은 모릅니다. 부끄러워서도 그렇잖아요, 뭐, 부끄러워서라도. 그런데 막 눈썹이나 까딱하라고 그런 말들을 노는 거 보면 목 자체가 없다 봐야 돼, 없다 봐야 돼. 맞습니까? 마태복음 12장 보십니다.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멘. 악하면 선한 말을 뭐 합니다. 왜요? 말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도 악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로 옵니다. 그런데 말이 악하니까 그 영도 악한 거라. 그러니까 똑같이 가면 여러분, 영 많이 합니까? 그 사람 그 영이 악합니다. 영은 무색, 무치, 무맛 얘기했지. 그런데 혼에 영향을 받거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깨끗하게 영을 깨끗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왜 영이 더러울까요? 그 사람에게 혼에 전부 영향받아 있거든. 엄난 생각 품고 오래 가지. 그럼 영이 엄난 길을 샥 퍼냅니다. 돈 되게 좋아하지. 그럼 탐심이 영이 샥 흐르는 거라. 그럼 말할 때 탐심의 말이, 마음에 담긴 탐심의 말이 놓을 때 그 사람 탐심의 영이 같이 논다 이 말이에요. 영의 역사가 같이 놉니다. 영의 역사가. 다시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해줍니다. 그거 보십니다. 아까 얘기했지.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게 가득하면 반드시 영의 파종입니다. 파종. 이게 가득하다면 이 혼의 껍데기가 되게 세다 이 말이거든. 그럼 반드시 영의 여러 지향을 주죠. 그러면 혼이 없다면 영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가. 독사의 새끼가 왜 악하다고 해? 말이 악하다는 거라. 말이 악하면 어떤 현상이 있다? 반드시 그 영도 같이 악합니다. 영도.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어디 마트를 가는데 한 임신 9개월 좀 됩니다. 배가 굉장히 부른데
마태도 10여가 붙었는데 막 사생결단하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 옆에 들으면서 욕 바가지를 함께 우리도 뒤집어 치고 있지만 귀가 더러워지거든. 욕 퍼볼 때 귀도 같이 더러워지지만 야, 저 배속이 어쩌라고 저라노. 그냥 막 오늘 본 말씀 보면 입에 지옥불을 막 그냥 냅니다. 그냥 죽이는 독이 가득하고 시제는 악이 막 입에서 그대로 막 그돌아 막. 그 얼굴의 혈기에 그 관상 그 인상 자기 알까요? 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좀 절제하면 좋겠는데 막 그대로 모으더라고. 왜 그럴까요? 영이 악합니다. 예를 들어 악령이 들렸으면 그건 더 심하고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기가십니다. 마음에 가다가 입으로 나오거든. 마음은 영을 그대로 영향 줍니다. 이 마음이 뭘까요? 생각, 감정, 의식 더 못하면 양심이 이 마음입니다. 양심이. 그럼 더 보십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니. 기억하십니다. 신문이 뭘까요? 선과 악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동기가 뭔지 그걸 정확히 하겠다는 거라. 칭찬했는지 욕했는지 그걸 정확히 하겠대요. 모든 말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의해서 말에 대한 하나님의 통제를 당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손가락질과 멍에 뒤집어 치는 것을 금하면 네 의가 정오의 볕같이 낮 12시에 그 태양의 빛난 같이 네 의가 빛날 거라며. 그런데 전부 다 이 손가락질과 멍에 뒤집어 치고는 이거 못 걷는 거라. 왜 못 끊을까요? 말씀은 다 아는데 통제가 안 됐거든. 아직 다스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입의 말에 대한 심판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생각은 알아도 입은 지 마음대로 다뤄옵니다. 그런데 심판받지, 깨달았지, 박살났지, 그거 왜 할까요? 말에 절제가 옵니다. 절제가. 그러므로 성령에서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는 특징은 그 말을 통해서 심판받을 내용이 없습니다. 통제받으면 심판받을 내용이 없고 통제하면 모든 전부 다 심판돼. 전부 다 심판거리. 말뿐 아닙니다.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렇고요. 생각도 말씀했지. 모든 이론, 말씀 대적에서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 안 시키면 벌 받습니다. 그럼 모든 생각이 전부 죄면 전부 죄. 모든 생각이 전부 사망입니다. 사망. 얼마나 하루에 많은 생각하고 있으면 전부 다 사망이는데, 근데 그걸 수골립권 들어도 내 생각이 다 사망인 거 깨달아질 때까 어디? 그렇지. 인지가 안 되는 거야. 어느 날 피를 꼽히면 입에 악설 놓습니다. 입에 신음소리 놓습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까지 정결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면 악한 생각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통제, 다스림, 심판을 받으셔야 깨져야 거짓거리 안 하는 거라. 못 입니다, 육을. 그런데 그분이 다루심이 있으면, 다루심이 없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면 거기 빈말만 돼, 빈말만. 영적 실제, 생명의 실제가 그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주의 종이 돼도 어디거든. 주의 종 안 돼도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도 그런 영역을 거쳐가지고 성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보십니다.
2절 선생된 자 말 선생 되지 말합니다. 심판 크다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온전한 사람이 뭘 의미할까요? 온전한 사람. 온전한 생각 가졌다고? 아닙니다. 온전한 영을 가졌는 거라. 온전한 영을 가졌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다른 바가 깨지고 나니까 온전한 영을 가졌는 거라.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심판을 받게 하는 불의의 세계가 혀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가운데서 이 혀에 통제가 안 돼가지고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온몸 더럽힌 사람 많습니다. 많아. 왜 그럴까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지거나 그런 과정이 안 돼요. 다시 쉽게 말하면 심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바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지만 그래 안 하면 바위가 너 위에 떨어지면 가루 안에 박살난다 하거든요. 우리가 바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심판받는 겁니다. 심판. 그러면 혀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심판이 돼가지고 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안 되면 성령께서 통제하십니다. 통제를 받으면 깨지면 더 이상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왜 잘 안 변할까요? 성령의 통제를 못 받는 거라. 혹시 여러분 처음 교회다가 어떤 어른이 있습니까? 피하지? 그럼 그거 모릅니다. 이겨냅니까? 그러면 그 권위가 있고 그걸 이겨내고 그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거라. 어떤 일도 피하면 절대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전부 다 극복해내고 그 다음이다. 그 다음. 어떤 모습이든 그럴 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과정 또 옵니다. 또. 그래서 그 과정 오면 잘 이겨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온몸을 더럽히고 지금 예배 드림에도 더럽힌 사람이지 모두 혀 때문에 생의 바퀴를 불살하는데 이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더래. 혀에서 지옥불에 나옵니다. 지옥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었으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이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지금 우리 신앙은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 신앙은 혀는 직결됩니다. 직결. 우리 영적 상태와 혀는 직결됩니다. 직결. 말이 비방지고 정죄하고 그런 사람치고 그 사람이 온다는 행위 있을 수 없다는 거라. 자, 재미있습니까? 숨소리가 별로 안 들려서. 자, 온전한 영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다른 온전한 영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 상태고 그 온전한 영인데 온전한 영의 특징이 뭐라고 해?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혀 말에 실수합니다. 뭐랍니까? 혀는 불입니다. 불. 그 다음에 불의의 색입니다. 그 다음에 온몸을 더럽히는 구정물이다. 구정물. 그 다음 생의 바퀴를 불태우는 지옥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다 태웁니다. 그 다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쉼이 없습니다. 쉼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답니다. 가득하다. 자, 분석합시다. 말이 실수 없으면 온전한 영이 됩니다. 근데 말의 실수가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불입니다. 무슨 불일까요? 굉장히 더러운 불입니다. 자, 분리의 색입니다. 그럼 혀를 통해서 모든 불이 열면 다 맺는 거라. 이 총체입니다, 총체. 모든 불이가 전 혀를 통해서 다 넣어주십니다. 자, 몸을 다 더럽힙니다. 그 다음에 지옥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다 보십니다. 죽이는 독이 뭡니까? 말 속에 죽이는 독이 있는 거라. 다시 할게요. 죽이는 영이 가득합니다. 죽이는 영이 있는 거라. 그 다음 쉬지는 악이지. 이게 뭘까요?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이 그 말 속에 있는 거라. 악의 영이. 자, 지금 기록된 말씀 이걸 영어로 전환합니다. 악의 영이다. 그 다음에 지옥불을 뿜어내는 그 사탄짓이야. 그야 지옥불로 그냥 뒤집으시면 다 뒤집으시면 생에 불쾌 인생을 전부 다 불태우는 거야. 불태워. 무엇이? 혀가. 이건 뭐랄까? 이건 무슨 영으로 표현해요? 무슨 영으로? 지옥의 손령입니다. 지옥의 손령. 뭐가 우리 혀가. 그 다음 온몸을 전부 다 더럽히죠. 온몸을. 이거 보고 이름하여 더럽히는 영입니다. 예수님이 거르사 지방에 귀신들 다 기도했는데 안 나갑니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야, 네 이름이 뭐니? 내가 시마누의 군대 귀신이다. 군대 귀신 가거라. 갑디대. 귀신 쫓을 때 안 나가면 정체를 파괴해야 됩니다. 너 이름 뭐야? 사람 더럽힙니다. 더러운 영 떠나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나 더러운 영이에요. 보십니다. 우리가 그냥 말을 하지만 말 속에 담긴 영을 보니까 죽음의 영, 악의 영, 더러운 영, 그다음 지옥에서 나온 영, 그 다음에 모든 불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모든 불이 곧 불의가 먼저 전부 다 드러나야 돼. 그 영이 전부 다 들어있다면 다 들어있다. 그럼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제어가 안 되고 말에 영적 상태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을 통해서 모든 더러운 영은 전부 다 놓칩니다. 전부 다 놓치죠. 생각한 거 깨닫고 있는 게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지. 가끔 지금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몸 15도 딱 틀고 다리 딱 고개 그럼 해봐라. 원사는 말씀 안 받습니다. 말씀 안 받는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억수로 잘 친합니다. 억수로 잘 친한데 거기 내용은 거슬리는 거라. 왜요? 거역의 영이 있거든. 그 인사하지. 막 둘이 반가워 인사하는데 그 반가운 것이 내게 거역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내가 보면 거역의 영을 역사하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가끔 반역의 영이 있습니다. 반역의 영.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모든 영이 다 담겼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독이, 사람 죽이는 죽음의 영이 역사한 거라, 말 속에. 그런데 이런 상태 가지고 사람들 목양해서 키우겠다고요. 한편으로 말씀 다릅니다. 뒤통때려 다 죽인다,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영이 되는데 말에 실수가 많으면 하나님 심판의 카드예요. 말 선행되지 말라는 거라. 지금
입에 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미가 뭡니까? 영적 분별하며 말을 통한 모든 더러움은요,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가 분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에,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의 고통당한 영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첫째, 우울한 영입니다. 우울한 영은요, 청계의 비밀을 좀 밝히겠습니다. 우울한 영은 여러분 마음벽에 탁 붙어가지고 막 계속 우울을 만들어요. 죽음 영은요, 똑같습니다. 마음벽에 탁 붙어가지고 막 죽음을 계속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미혹을 풀어냅니다. 늘 죽고 싶고 늘 죽음에 공부합니다. 혈기영, 딱 마음의 벽에 붙어가지고 그 영이 역사하면 혈기가 납니다. 집에서 다투지, 의견처럼 다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에 다툰 영이 있으면 미혹돼가지고 다툽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각가지 영이다, 각가지. 두려움 영은 벽에 붙이지 않습니다. 마음 한 부분을 딱 찾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뽑아냅니다, 가려서. 그게 될까요? 영이 눌리는 거라. 얼굴 딱 보면 딱 두려움이 딱 표가 납니다. 중국에 가가지고 그 세미나 했을 때 그 중학교 그 신학생들 두 학교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두려움이 다 잡히십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도하는 사역자 그분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잡아내면 금방 얼굴 피해집니다. 딱 관성이 바로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많은 것도 모르는 거라. 모릅니다. 내가 너가 학교 애들 거의 대부분 죽음이 이기고 두려움이 있어 내가 다 잡아냈다. 해줄 필요가 무엇입니까? 모르는데. 그런데 그러면 거기다 가치는 알고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는 막 기도를 많이 해서 고맙다. 그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귀신 다 잡아내는 거지. 그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속에 임하는 영 역사가 얼마나 다양한지 그 분명히 아세요. 자, 밑에 봅니다. 자, 8절 있습니다. 시작. 그 중국 갔는데 그 목사님 밥을 안 줍니다. 잠은 재워주는데 그래 아침에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뭐 밥 준비 안 됐습니까? 그럼 준비 안 됐대요. 그러니까 호텔 가면 안 되니까 추격당하니까 그러니까 상해 고급 아파트 방을 하나 내줍니다. 밥을 안 주더라고. 그래 아침 먹고 점심은 줄까요? 점심도 밥을 안 주더라고. 그 나가보니까 식당도 없고 그 이슬람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할랄 식당.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가자 뭐 진설면 떡도 못는데 뭐 못 먹게 뭐 있나 배고픈데 들어갔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입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 배가 고픈데 두 젓가락 하고 막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녁도 우리는 과자가 때고요. 열이 좀 많이 납니다. 아니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시키고 그래 놓고 왜 밥을 안 줘?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것도 우리 부목사가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우리 밥 준비 안 됐나요? 밥이 없어요. 선학생 대표 불러가지고 목사님 아침 드리라고. 그 다음 아침에 우유하고 두유 가져왔습니다. 또 점심 안 주더라고.
그러고 제가 많이 삐끼고 왔습니다. 그러고 내가 맨 마지막 시간에 마치는데 자기 이제 성날 행사한다고 중국 가수, 유명한 가수 연예인들을 초청하는데 식사 자리 준비했다고 오랍디다. 나는 식사 약속한 적 없다. 그러고 안 갔습니다. 제가 너무 삐끼가지고. 밥을 안 줘. 밥을 안 줘. 그리고 자살하는 딸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부탁할때 제발 이 자매 좀 고쳐달라고. 그 자매의 어머니가 내과 전문인데 딸 때문에 의사 생활을 못하는 거라고. 죽을까봐 늘 그림자도 따라다니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누구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줬대요. 그분이 궁금한 것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는데 왜 청문회에 쫓겨나는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전부 다 물어봤대요. 그걸 대접하는 사역자가 없더라는 거라. 아니 왜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왜 청문회 쫓겨나지? 무덤에 쫓겨나지? 몰랐답니다. 근데 세면을 듣고 100% 이해했다고 밥을 대접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서 10분 걸어가니까 식당이 좀 있었다. 그래가지고 찹쌀 탕수육을 시켰는데 막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식당 가가지고 찹쌀 탕수육만 몇 번 먹다가 그래 봤습니다. 내가 상하이 하면 내 인상이 좀 꺼립니다. 밥을 안 주더라고. 밥을. 자, 아시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입에 실수 있으면 사역하면 안 된다. 사람 다 죽여버리거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역사로 사람 다 전부 다 더럽게 합니다. 더럽게. 그거 조심하세요. 이런 말 물론 사역자의 일이지만. 자, 다시 이해되십니까? 예. 아마 제가 상해 별로 안 주는 거 국제적으로 다 소문났을 겁니다. 자, 그만큼 말은 그 사람의 영의 흐름을 딱 표현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구별하려면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도 주의 종들은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앉아가지고 얼굴 표정 별로 안 짓고 한 사람도 잠깐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지만 훈련받아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전부 다 수기와 독이거든요. 그걸 듣고 그걸 진단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주의 사에게 쓰임 받는 자들은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 잘 들을 수 있다. 말 잘 들으면 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할 때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 옳은지, 이 좀 표현을 거치면 옳은지 그런지, 영적 상태가 바른지 바르지 못한지 이것이 느껴집니다. 말은 모든 표현 다 할 수 있습니다. 속은 쓰려도 입은 좋은 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을 들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영으로 받으면 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말과 영의 상태가 똑같이 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은 바른데 영은 상태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누가 이제 말을 하지, 말을 쭉 듣다 보면 영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 있구나.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되게 지금 열받아 있구나. 혼이 아닙니다. 영의 상태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들으면서 지금 영적 상태가 옳은지 그런지,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말을 들어보면, 말을 안 듣지, 말을 안 들으면 사람 딱 보면 얼굴이 지금 되게 찡그러져 있다. 되게 지금 우울해 보인다. 되게 지금 낭망해 보인다.
그런 영의 상태를 알지만 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식의 은사나 지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캐치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 가운데 있는 얘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되게 낭망되어 있는데 그 낭망된 상태가 왜 그런가는 말을 들어볼 때 말 속의 내용, 그 내용 속에 노는 영적 상태가 그 사람이 왜 낭망됐는지, 왜 증거인지 그 상태가 진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하면서 그 영이 어떤지 그걸 알 수 있는 거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은 자기가 어떤 속셈이 있는지, 어떤 모략이었는지 그게 전부 다 드러나거든. 근데 그걸 들으면서 그 말과 그 영적 상태가 똑같으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은 바르게 하는데 영의 상태가 다른 거라. 이거에 영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이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르다, 바르지 않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구별됩니다. 또 기본적으로 구별돼야 그걸 왜 바르지 않는지 그 진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어떤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말을 통해서 영의 상태가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영의 상태가 안 드러납니다. 도저히 깜깜합니다. 도저히. 왜 깜깜할까요? 이 사람은요,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과 영적 교통이 목토입니다. 목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게 목토인 영적 교통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막연하게 느끼지만 영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이게 드러나게 되었거든. 그런데 말을 할 때 이게 드러나는데, 보십니다. 그럼 말 속에 영이 담겨져 나오는 거라. 근데 까딱 속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가 자기 의지 가지고 영 대신 의지를 담는 거라. 이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의식으로 자기를 가면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저 말이 진실이다? 어떤 사람은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지. 그럼 절대 그 사람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식을 갖고 하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은 못 쓴 겁니다. 좀처럼 딱 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영이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는 순수함 가진 거 중요합니다. 이 가르치기 엄용합니다. 가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도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괴팍, 강팍, 사회가 보고는 아니지만 그런 현상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반드시 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안 드러나면 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고집이 많은 사람, 자기 주관대로만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되게 흐릅니다. 되게 흐립니다. 그래서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의지를 담고 일부러 의지 담으면 이 진실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속입니다. 속이. 우리가 상담할 때에 이거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다 말았거든요. 상담학 가지고 학위를 받고 하려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계시가 더 훨씬 첨단하고 좋더라고. 그걸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요. 상담할 때 보면 말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하다 보면 그거 다 꼬집어냅니다. 지금 뭐 문제다 다 꼬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오면 아내가 못할 말을 남편에게 제가 다 해줍니다. 남편이 못해줄 말을 제가 다 해줍니다. 왜요?
지금 말에 어떤 속임 가림이 있어도 대화도 보니까 다 캐치 다 해납니다. 그걸 캐치내는 거라. 왜 한다고 해? 기도하여 거의 되더라고. 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게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영적 기능문 가운데 오는 것들. 그렇죠. 이 영이 대화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의지를 사용하든지 감정을 사용해서 얘기한 말들은 그 말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에서 나온 말은 이건 진실입니다. 이건 가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이 업되거나 제 감정이 다운돼 가지고 말하지 감정이 섞인 말들은 절대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항상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그 사람의 원 현상, 지금 상태를 드러내주는 방법은 영입니다. 영. 그런데 영을 드러내지 않고 의지를 드러내든 드리고 있어든 속인 자기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듣기는 흘러나오는 거라. 들어보지. 말 듣는데 오늘 느낌은 진실하지 않다. 딱 캐치하면. 그럼 들었는데 왜 진실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듣습니다. 그 걔도 영을 추적해 가야 되는 거라. 왜 진실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딱 한마디 딱 말하는데 영의 공감대가 딱 하면 띵! 하고 영의 감동이 옵니다. 너가 아멘, 그렇지, 그렇고 말고 계속 그런 영적 공명이 되어가지고 감동, 은혜, 감사가 되는 상태에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영도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바라지 않고 영이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거라.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진단한테 풀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사람 영을 통해서 그 사람 드러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리고 뭘 하든지 속이지 않고 자기 모습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이지. 압살롬 아버지를 배반했습니다. 아버지를 배반했는데 딱 때가 되고부터 신문기에 딱 붙어가지고 억울한 사람 4명을 전부 다 풀었습니다. 왜요? 마음을 왕에게 가야 될 건데 지가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라. 이런 말이야 압살롬령입니다. 거짓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는 거라.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보십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영향력 극대화하지. 그럼 뭐 할까요? 다른 사람 마음을 사야 되는 건 어떤 식으로? 그거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 사가지고 그 마음을 사가지고 그 마음을 만든다고 자기 계략을 드러내는 거라. 그 전부 다 압살롬령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지 어디든 뭘 하든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 뜻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요. 압살롬은 아버지께 왕께 향하는 마음을 자기에게 향해 하거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목사에게 향해 만듭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자기에게 향해 만드는 거라. 이거는 목회자 세계도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캐치 뭐 하는 거라.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캐치 뭐 합니다. 예를 들어 그분의 사는 다른보다 박살 났다면 절대 자기 계략, 자기 영향력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런 상황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강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영으로 가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거 알게 모르게 압살롬 영 굉장히 활기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름하여 발람의 영이 있습니다. 고라의 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영의 역사가 전부 다 있는 거라. 이야기 들으십시오. 어느 분이 저기 기도하는데 목사님께는 다윗의 영이 있습니다.
다윗이에요. 왜요? 목사님은 항상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영적 전쟁 한가운데로 보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언 내용 통해가지고 제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말씀 속에 그런 영이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저는 다윗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 내 영적 전쟁 장군입니다. 장군, 미안합니다. 리드입니다. 리드. 또 시비 걸까봐. 리드입니다. 리드. 그걸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거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목사님은 군대 뒤에 책상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고 말을 타고 제일 앞장서가지고 끌고 가는 분이에요. 실제 전쟁하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그 사람마다 그런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 때 때를 따라서 그런 또 어떤 계시로 얘기해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르심 받은 그런 영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일단은 오래야 됩니다. 상태가. 근데 잘못된 영을 가지면 사람이 뺐다갑니다. 그 중에 대부분 좀 희귀하지만 어떤 사람 딱 보면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향 속에 나오는 그 성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 왜 그럴까요? 그 속에 강팍한 기운이 있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거라 굉장히 괴팍합니다. 그러니 아까 얘기했죠. 영 상태가 그런 거라. 그런 사람, 일반 사람이 있어서 굉장히 다르고 어렵습니다. 그 두 배나 에너지가 들어가야 그 사람 케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잘 받았습니까? 재밌습니까? 근데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어떤 영적 분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이 안 되면 전부 다 속용됩니다. 속용.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이면 안 되고 우리가 주님 속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는 진실을 행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문제가 있는 거라. 어떤 분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속에 마귀 역사를 만드는 거라. 그 사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결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그래서 영적 분별력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잘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영적 인도하심과 다루심과 끼어짐과 회복됨과 그런 여정을 경험한 사람이 들을 때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진짜 사역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영적 분별력 안 되지. 제가 지난번에 사역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신 사역이 죄도 자유케 합니다.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하거든. 두 가지입니다. 죄는 포로는 죄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진리 말씀을 줘야 되는 거라. 그 다음에 마귀에 갇힌 데 너에게 말, 그럼 성령에 건너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태반이 마귀 감옥에 갇히는데 그 상도 그대로 내팽개치고 못 빼놓는 거라. 왜? 말로 하니까. 그래 실제 그 영혼을 세우는 작업에서 영적 성수를 이루어가는 영역에서 제대로 케어 못하는 게 허다해. 능력이 없거든. 주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는데. 그걸 말로만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전하는 말씀도 사람보다 영적 현상 기운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케어해서 주님 닮은 그리고 그런 성령 인도를 받아 거룩하게 되는 그 영적 상태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게 사역입니다. 사역. 이게 강해야 교회가 지켜주고요. 절대 기만 당하지 않습니다. 속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임 당하면 거의 실족합니다. 실족. 만약에 여러분이
생활생활 하시다가 조금 부대끼기 어려운 문제는 지도 받으셔야 합니다. 지도 안 받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까딱하면 산천이 됩니다. 자기 혼자 다 하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 정확히 지도를 받고 진단받고 풀어가셔야 되거든. 근데 혼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영적 문제로 신앙을 이루어가거든요. 영적 분별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 제가 다 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있으면 항상 지도를 받고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허탕 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힙니다. 속히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여러분이 많은 영혼들을 케어할 수 있는 영적 수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